성경에 지혜의 책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설명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지혜의 책들을 읽으면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한 사람이 자신은 젊을 때부터 잠언서를 열심히 읽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혜의 책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다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혜의 책들에 나옵니다. 신앙의 눈으로 지혜의 책을 읽으면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무엇이 헛된지, 왜 헛된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똑똑함이 헛되다. 쾌락이 헛되다. 수고로움이 헛되다. 발전이 헛되다. 노력이 헛되다. 부가 헛되다. 성공이 헛되다. 다양한 헛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도서의 이런 내용을 읽으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취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부도 이루고 사회적인 발전을 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개인과 그 사회에 좋은 일인데 그걸 헛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만 맛본 사람이 푸념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공언에 불과하다, 그런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고백한 신앙의 그 신앙인의 말처럼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 또는 일상생활을 냉정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한두 가지 예화를 붙이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방향도 없고 무작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 세계로 휘감았던 이 엔데믹이라는 병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가 일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시간이 다다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악은 늘 앞서가고 선은 늘 뒤처집니다. 죽음은 악인만 골라서 처단하면 좋겠는데 선인에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선인을 더 잔혹하게 대할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할 때보다 시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지만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계속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를 했을 때 성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병일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성취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누리든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 누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때로는 먼지처럼 날려버릴 때도 많습니다. 일례로 그리스는 세계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원산지입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 국민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유산들을 잘못 활용해서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했던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 부도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 누구도 전도서의 말이 틀렸다. 전도서의 그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랑 맞지 않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지만 인간 자체는 일시적인 존재이고 빈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이 34절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 곧 조언자가 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늘 겉모습만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을 대조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쉽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안타까운데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을 좋게 대하는 마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구원의 시간을 늦추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늘 근시안적으로 겉의 모습만 보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만을 자꾸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언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유는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작은 삽에 불과합니다. 커다란 빌딩을 짓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저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은 삽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도 빌린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이끄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 곧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신앙인도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교회는 헌금을 좋아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뭐 하라고 한 얘기 한 번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저분은 헌금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시나 보다. 아닙니다. 헌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모임이기도 하고 또 헌금이 모이면 그것으로 유의미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헌금을 말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그분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생명까지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헌금을 말하는 것은 돈의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만약 욕심이 생겨서 말하는 지도자나 모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회에서 머지않아서 그들의 탐욕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드러내 보셨습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가꿨고 땀을 흘렸고 그래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열매를 가져와라.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는 씨앗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어떻게 맺혔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 존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대로 그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말씀 그게 다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건강,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야 고맙다 잘 썼다 그래 내가 다시 갚을게 하면서 다시 물질과 생명을 준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대입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저는 그 중에 작은 것만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한두 번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한 넓은 영토를 가지려고 했다면 수없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본인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사이므로 곧 싸움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들여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역을 허락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준비하는 역할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 헌금의 액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먼저 헌금을 합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입니다. 지금의 수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금이 110톤,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110톤, 은이 260톤입니다. 한화로 금값만 계산하면 8조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먼저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 액수가 금이 5천, 은이 10,000, 동 18,000, 철이 10만 달란트입니다. 금값만 한화로 13조 7천억이 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일부 액수가 22조가 넘습니다. 제가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면서 감동은 받았는데
이해는 안 됐습니다. 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배 모임은 건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무건물 비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 키우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 장학금도 지원하는. 감사하게도요. 지난 2년간 저희가 대학생 장학금 전액을 4번 전달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액. 그 청년들이 오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저 뒤에 탁자 2개, 큰 거 2개만 놓여 있고 의자 8개만 놓여 있습니다. 여기 소유주가 손님들 접대하는 곳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다 세팅하고 가는 겁니다. 우렁각시가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3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를 끝나면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다시 싹 치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소유주가 쓸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해줍니다. 매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들이 교회다. 이들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비전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헌금한 액수를 보면 역사상 단일 사역으로 가장 많은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어. 우리 민족이 헌금을 많이 했어. 우리는 다른 민족과 차원이 달라. 우리는 기본이 조단이야, 조단이. 이렇게 이런저런 자랑, 잔치, 우월의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손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곧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복과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았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족하게 지금껏 살게 하셨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잊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물음입니다. 내 주인이 돈이다. 내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습니다. 성경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고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게 하신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는 그 중에 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뿐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부유하게 만드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와 거래 실패하신 겁니다. 저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병약합니다.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나는 여러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업에만 제가 머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제 작은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바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오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쟁이입니다. 사람들은 공정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공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와 심판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불공정, 동시에 최고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서부터 불공정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영원히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종이요 피조물인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이 매일매일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끝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들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